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심이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같이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뉴스 중에 하여튼 요즘 뉴스거리가 너무 많아서 뭐 뉴스를 다 볼 일도 없고 뭐 볼 필요도 없지만, 뉴스거리 중에 이제 의대 증원 증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아직도 시끄럽고, 또 저희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이 병원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신방도 가야 되는데 병원을 못 찾아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그때 지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의사협회가 나오죠. 그 의사협회에 로고가 있어요. 로고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우리 방송실에 중계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의사 로고에 보면 영어로 KMA라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뱀이 한 마리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한 마리, 그죠?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혹시? 얼마 전이 아니라 6년 전에 바뀌었네요. 2018년 정도에 바뀌어서 2018년 정도가 그 다음부터 한번 사진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인도주의 의사 협회에서 만든 그건데, 거기도 보면 뭐 기둥 하나가 돼 있고 이렇게 뭐 하나 뱀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게 있습니다. 이제 이상하네. 왜 의사협회에 뱀이 있을까 이렇게 생겨져.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다음 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로고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올리브 가지에 중앙에 이제 세계 지도가 있고 뱀이 한 마리 이렇게, 그 가운데 기둥이 있죠. 기둥이 아니고 사실 지팡이에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이게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신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인데, 그 아스클레피오스가 가지고 있는 오른쪽에 지팡이가 있고 거기에 뱀이 이렇게 꼬여져 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 신이에요. 이 신은 원래는 이제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 태양의 신이죠. 아폴론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이 굉장히 짓궂어요. 어느 나라에 이제 왕녀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아폴론이. 근데 이제 이 전쟁의 신이고 태양의 신이고 하니까 늘 그 사랑하는 그 여자를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자기 분신인 하얀 까마귀를 보냅니다. 우리 부인 잘 있는지 잘 보살펴라 이러면서 이제 보냈는데, 어느 날 하얀 까마귀가 가서 보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 아폴론의 이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아주 충성스러우니까 또 이제 아폴론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신이시여,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게 아폴론이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랬는데 그 여인이 죽기 직전에 사실은 내가 임신했어 이라고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려는 사이에 아폴론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 살려낸 애가 금방 우리가 봤던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좀 참을걸, 내 성질을 좀 죽일걸 이러면서 자기에게 충성스럽게 그래도 고해바치었던 이 까마귀를 눈을 이렇게 확 째려본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눈을 싹 째려봤는데, 근데 이게 태양의 신이다 보니까 이 눈빛이 너무 셌던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는 하얀 까마귀인데 까마귀가 새까맣게 타가지고 그 다음부터 까마귀가 새까매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화에 나온 얘기인데 이게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 관계가 있냐면
이 아스클레피우스가 나중에는 어떻게 죽냐면 어렸을 때 그래서 키론이라고 하는 그 이제 보통 신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어요. 아폴론이 그 신에게 맡긴 다음에 좀 잘 돌봐줘라고 이렇게 맡겨요. 근데 그 신이 뭐를 잘했냐면 잘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치료하니까 그거를 이 아스클레피우스가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이 사람도 치료해주고 치료를 잘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누가 죽을 병에 걸려서 왔는데 방 안에 갑자기 뱀이 한 마리 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뱀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뱀 한 마리가, 다른 뱀 한 마리가 살 들어오는데 입에 약초를 물고 이렇게 쓰고 온 거예요. 그 약초를 그 죽은 뱀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니까 그 뱀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스클레피우스가 그 약초가 뭔가 찾아보고 자기한테 와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한테 그 무엇을 먹이니까 살아난 거예요. 원래 의술이 좋았는데 그까지 해놓으니까 더 살아난 거죠. 그래가지고 소문이 뭐 그 전부터 소문이 났습니다만은 유명하니까 잘 치료하다 그러니까 막 거의 죽을 병에 걸리기 직전인 사람까지 다 와서 막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사람이 죽어서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저승으로 가야 될 인구가 자꾸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승의 신이 누구였냐? 하데스라는 신이 있어요. 제우스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형한테 막 화풀이 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이 우주의 이 신화의 질서를 어지럽히냐고 막 이렇게 화를 냈는데 제우스가 화가 나서, 그러니까 제우스가 무기가 번개거든요. 번개. 그 번개를 쳐서 그 아스클레피우스를 죽여버려요. 그때 아스클레피우스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썼던 그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면 됩니다라는 그 처방전이 있었는데 그 책이 있었는데 아스클레피우스가 죽고 불에 탄 이 처방전이 불에 타면서 피어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마늘입니다. 마늘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마늘이 효능이 좋다고 해서 그때도 옛날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었고, 우리나라 사람도 마늘 좋아하죠, 그죠? 예, 우리나라 사람도 마늘 좋아하고 쑥 좋아하고 그렇죠. 제가 참 저도 쑥 좋아하는데 저는 우리 한빛교회에서 쑥이 질렸어요 좀. 왜냐하면 뭐 응답 받았다 뭐 이러면 떡을 막 해오시는데 너무 쑥떡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좋아하던 쑥떡도 이제 조금 이제 질려버렸어요. 그냥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응답 받은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직접적으로 저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죠. 직접적으로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초대교회에 나왔던 그 버가모가 있던 그곳에 아스클레피우스를 기념한, 그래서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종합의료단 재단이 큰 의료센터가 있었어요. 그 로마 시대 때 BC 4세기 때부터 그게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큰 치료, 그 다음에 휴식 공간, 그 다음에 목욕탕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약 3만 명 정도, 3,500명 정도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까지 풀 세트로 해서 종합 세트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이거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입구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 입구에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어요. 신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죽음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여기서 치료받으려고. 그리고 그때 당시 거기서 치료가 많이 됐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의술이 발달해서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의학 개념 자체가 없어요. 바이러스 개념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치료 센터다 보니까 사람들을 쉬게 하고 또 격리시키고 하다 보니까 자연 치유대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이 치료해줘서 그렇다, 뭐 해서 이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버가모 지역에 가면 그 아스클레피온이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물도 파는 사람도 있어요. 이 물이 신통방통하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는 그러나 아무나 못 받습니다. 왜? 딱 그게 입구에 가서 이제 내가 여기서 치료받고 싶다고 오잖아요. 오면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진짜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안 받습니다. 여기서 쉬어서 나을 사람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지.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의사단체 아니면 군의관 뭐 이런 데 보면 뭐 약사협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다 이 아스클레피온의 지팡이, 뱀이 꼬여있는 이 지팡이가 이 상징으로 로고로 돼 있어요. 근데 2018년에는 어떤 게 주로 있었냐면 뱀이 2마리가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전까지 신화를 잘 몰라가지고 그건 헤르메스의 지팡이라 그래서 그거는 좀 깊이 해석을 해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뜻이 있어서 나중에 사람들이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다 단체들이 다 바꿨어요. 그 기점이 2018년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의사협회는 보면 빨간색으로 돼가지고 뭐 휘황찬란하게 돼 있어서 있는 모양인데 다 바뀐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거의 대부분 단체들이 다 바꿨어요. 외국도 마찬가지고. 자, 그거는 이제 그런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에 의지하는 다기보다는 현대에 와서는 상징이죠, 상징. 그러니까 뱀이 허물을 뱉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듯이 그 치료한 어떤 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상징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뭐 굳이 뱀을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영어로 그냥 딱 하면 되지. 근데 꼭 보면 다 그래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미국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미국도 기독교, 영국도 마찬가지고 영국에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다 바꿨으면 좋겠어. 여러분, 진정한 치료의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그러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처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픈 자들을 위한 기도의 아주 중요성,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자, 근원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었고 창조 때 세계가 정상적이었으면 사실 질병도 들어오질 않죠. 그죠? 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질병 자체도 생길 수 없고 하나님이 완벽한 우주의 환경을 만드셨기 때문에 질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근데 뭐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질병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했고 자연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마지막 종국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치료의 종결입니다. 우리는 그 시작을 내 육체가 단순히 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치료의 마지막 관계는,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최종적인 관계 회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왜 중요하냐? 이제 한번 말씀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얘기했습니다. 그 남미 우루과이하고 브라질 접경지대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우루과이에서 막 전도를 하면 있잖아요. 우루과이에서 전도를 하면 전도가 하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지를 줘도 안 받고 뭐 예수 믿으세요라면 막 고난하고 핍박하고 피 웃어삼고 이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경 넘어가지고 브라질 땅에 와가지고 전도지를 주면 그렇게 전도지를 잘 받고 제가 믿어야죠 하면서 교회도 잘 다니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짧은 이 국경선 하나 넘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그 우루과이에서 그렇게 자기가 복음 전도지를 줘도 그렇게 안 받던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브라질로 왔대요. 근데 그곳에서 전도지를 주니까 아이고 제가 믿어야지 하면서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서 그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 그 브라질 땅에 그 지역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지기를 원하는 그 강력한 중보기도 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팀이 새벽과 저녁으로 24시간 때로는 철야에 가면서 기도하는 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야, 성경 말씀 틀린 게 없구나. 역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실은 내가 아프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하는 것들이 내 몸에 있는 병과 싸우고 무슨 세포와 싸우고 잘못된 이런 것과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그거와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자, 치유한다. 하나님이 치료한다라고 하는 그 치유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원래 상태대로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금딱지로 변하는 겁니까? 아니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그러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거나 육적인 것들도 치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도 보다 더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말씀 전파, 치료, 그죠? 그 다음에 교육, 제자 삼음 이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예,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든 영의 문제든 정신의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특별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은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자꾸 인간의 생각,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좌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빈틈으로 계속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병마가 들어오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생각을 뿌리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말씀을 많이 읽고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병원에서 병 걸렸다가 낫는 분들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많이 들으냐? 찬양을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눈이 아프니까 또 일어서서 할 수 없으니까 성경 말씀은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좋은 게 MP3 같은 거 계속 듣고 또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우리는 늘 언제나 내보내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는 주일 유튜브 영상을 생방송만 하고 그 다음은 다 없애버린대요. 그거 왜 없애는지를 모르겠어. 성도들이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이 타 지역에 갈 수도 있고 그죠? 뭐 외국에 갈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성도들과 함께 11일 동안 가 있으면서 새벽에 우리하고 새벽이 반대니까 가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말씀도 듣고 그래서 일부러 저희도 성지순례 갔었을 때 그 그리스 시간으로 10시 반에 새벽 6시, 5시 반에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 우리 교회 11시 반하고 맞추려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늘 언제나 말씀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말씀이 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좀 부족해.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잊어버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계속 말씀드리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예배드리고 해야 영이 건강해집니다. 영이.
우리 기독교는 영혼의 구원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 그러면 주님이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이 육신의 병을, 질병을 고쳐줄 이유가 없으시죠. 안 하셔도 되지. 그냥 나중에 다 영혼만 구원하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질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얘기하신 다음에 바로 사역을 나가시는데 8장부터 9장까지 계속 아픈 사람을 만납니다. 일일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냐, 그래서 일일이 다 고쳐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나병 환자들, 그 다음에 백부장 하인을 치료한 얘기, 그리고 베드로 장모 열병을 치료한 얘기, 또 귀신 들려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나았다 그러고 고침을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받았다고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안수해 주시니까 다 나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 또한 우리도 가져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주여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주님의 만지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죠. 뒤쪽에 가면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새로 번역한 사도신경,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인간의 몸의 부활, 치유도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 끝까지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기간을 주셨어요. 주님이 그때는 직접 안수하셔서 치료하시고 주님이 흙을 개서 눈을 발라주셔서 치료하셨지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떠나 계시면서 물론 성령을 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자기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을 남겨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치유의 능력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영혼 육이 치료받는 곳이에요. 물론 이제 정식으로 병원이 생기기 이전에 교회가 육신을 치료하는 귀한 일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교회마다 치료시설들이 대부분 있었고 교회마다 또 수도원 가운데 보면 치료하는 시설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도원이나 그런 교회 내에 정신병자들 가두는 그런 시설들이 많아서 나중에 이것이 좋을 때는 좋았지만 또 안 좋을 때는 사회적으로 좀 무리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교회는 언제나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의 영혼육을 위해서 치료하는 기관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거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구약에 죄를 지었거나 아픈 이들이 성전에 가서 성전 제단불을 잡으면 그 죄사함을 받다든지 그 죄사함을 정지됐다라든지 때로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가 나중에 치유받아서 확인되었을 때 그 제단불을 잡는다라든지 이런 등등의 모습이 지금의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쉬웠냐? 쉽지 않았다라는. 왜요? 아니 가서 잡으면 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왜?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 갈릴리에서 병 걸려가지고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오는 도중에 죽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병 아프니까 강도들이 들어오기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올 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격적인 기도들이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드리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눈물 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습니다. 와도 성전에 들어올 수 있냐?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왜요? 내가 오는 도중에 부정한 사람을 만났거나 부정한 물건을 만졌거나 이러면 그것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감격이 없어. 믿음이 없어.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이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의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자기 몸인 교회를 통하여 치료하는데
그 치료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 여기는 장로라고 되어 있죠. 장로는 지금의 목사님입니다. 그 목회자를 통하여 기도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 기도 많이 받으시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병고침을 받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병치료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병의 경험이 있었는데 그걸 치료하고 나서, 왜? 그분들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한 걸 아니까 그 치료의 방법을 안다기보다, 치료의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그 치료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간절한 걸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기도할 때,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과 기도할 때 치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이 모델은 뭐냐?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믿음의 기도. 기도의 제목을 내놨을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는 기도하고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네, 주님께서 일으키신다. 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했는데 믿음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오늘날 이것 때문에 잘못되는 목회자들, 평신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시작해놓고 왜 마지막을 그렇게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어느 목사님을 높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성도를 높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제가 말씀드렸죠.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암 환자가, 말기암 환자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나아도 그 사람은 90살, 100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습니다. 어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도 내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15절 뒤쪽이에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로 사함을 받으리라.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주시느냐? 그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라라는 거야. 천국이 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아프지, 네 병을 나았지, 그래. 우리 영혼이, 육신이 다 죽어도 부활한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때 계심을, 그때도 계심을 네가 이걸 통하여 경험을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명이 치료받았는데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0명 처음에 다시 보낼 때는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확인받으라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체험했다, 병을 나았다라고 하는 걸 알려라는 거예요. 알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성경을 믿어도 기도에서 난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성경을 읽고 율법을 다 지켜도 그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말씀이, 율법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처럼 주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을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는 내 본인의 믿음의 기도도 있지만 내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기도도 역사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나왔던 여러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십시오. 여기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중풍 걸려서 침상에 있는 그 사람 믿음을 보고 주님이 치유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보하는 역사는 큽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그 목원은 믿음 없고 뭐 불평불만 있고 하고 하더라도 그 목원들이 같이 기도해주면 그 병은 낫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의 믿음이 그 병보다 큽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22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아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믿음이 있죠. 근데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해도 그 속에 믿음이 있으면 역사합니다. 부정이 있어도 마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면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맹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맹인 여러 명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믿음은 치유의 힘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때때로 타인들의 믿음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타인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어떤 한 중풍병자 관리자가 오늘 말씀에도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도 또 나와요. 왜? 마태도 중요하고 마가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타인을 위한 기도도 타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졌는데도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나오는데 성경 말씀이 길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고 거기에도 보면 그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 듣고 저 밑에 그 갈릴리에서 오셨다는 얘기 듣고 저까지 가가지고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왕의 아들이 이제 병 죽어가는데 치료해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빨리 안 가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그 신하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요한복음 4장 49절 말씀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소서. 또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소서. 근데 갔는데 애가 죽어요. 그런데 그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자 주님이 가서 치료해서 애가 살아납니다. 처음에는 죽기 전에 오세요 했는데 막상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 믿음대로 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순종인 겁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안 오면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주님의 사전에는요, 우리 성경의 사전에는요, 하나님의 일에 늦는 법은 없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고 제가 만든 말인데 하나님의 일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그렇지. 이런 이야기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치료에는 언제나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또 이것 때문에 뭐 이단으로 확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은 병만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단 중에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감기가 걸려도 병원 안 가고 뭐가 걸려도 안 가고 막 그래요. 감기는 있잖아요. 느낄 감. 기는 긴데 어떤 기가 느껴지는 게 감기예요. 어떤 감기. 한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가 신호가 온다는 거죠. 신호가. 몸에 막 신호가 와요. 그게 감기예요. 그 신호가 올 때 처방을 잘하면 괜찮아집니다. 그런 게 많아요. 감사도 그래요. 감사도 똑같거든요. 한자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면 그걸 해야 돼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할 일이 마음에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이 영적인 문제만 해라는 게 아닙니다. 병이 생기면 여러분 꼭 의사에게 가십시오. 가시고 치료받으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교회가 할 일을 병원이 하도록 해줬고, 교회가 할 일을 사회복지기관들이 하게끔 하나님이 떼어줬고, 그죠? 교회가 할 일을 이제는 천문대에서 다 하게 해줬고, 다 하나님이 분산 시켜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연하게 어떤 걸 발견하게 해서 분산 시켜준 거예요. 교회는 이제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전문 분야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죄로부터의 자유, 또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까지도 사함받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는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하여서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또 영원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되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질병이 다시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시는 네가 이런 일 하지 마라.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려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분은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분도 계십니다. 꼭 병 낫는 어떤 행동을 해요. 여러분, 늘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된 분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어제 길 가다가 술에 취해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쳤는데 이거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낫도록 기도해 주죠.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다쳐서 또 왔어. 그럼 뭘 고쳐야 됩니까, 여러분? 술을 끊어야지.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생활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율법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아요. 그 하나님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손을 씻거나 정결례도 주시고 음식 규정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지켜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우리 유기농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데만 해도 건강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스스로 병에 걸릴 조건들을 다 가지고 만들어 놓고, 걸리고 나면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 기적적으로 한번 나았다 칩시다. 생활이 안 바뀌면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변화 없이 자꾸 하나님만 자판기처럼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 그거는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도다.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데, 마지막 말씀 뭐냐고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으면 범사가 잘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의 자리에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도들 주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축복이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